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마친 지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강해를 이제 시작할 텐데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무엘상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저는 이렇게 철학책이나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이런 책들은 잘 못 읽습니다. 대신에 역사나 소설이나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 또 일어났을 법한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대부분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야기가 또 이야기의 꼬리를 무는 형태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무엘이라는 성경은 그런 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성경이기도 하고 또 깊이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에는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세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또 그 세 사람의 삶이 막 얽혀 있지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첫째, 유일한 분이다. 둘째, 전지전능한 분이다. 셋째,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소년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간음하고 살인했던 다윗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후자처럼 설교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우리 마음에 이해하고 감동하기가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사무엘상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장 이야기를 할 텐데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름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신학교에 가면 그 성경 인물의 이름을 가진 학생이 많습니다. 대부분 목사 아들들인데 그 우리나라 이름을 보통 세 글자로 짓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두 글자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선호되죠. 왜냐하면 성을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 이름이 이삭, 요셉, 모세, 다윗, 신약으로 가면 요한, 바울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 인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 이 이름 가진 사람 다 있습니다. 성만 다르지. 또 가끔 성이 이씨인 경우는 이사야도 있습니다. 그런 이사야 목사님도 제가 알고 있죠. 가끔 이제 세 글자 이름을 갖다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이제 이국적인 이름이 되겠죠. 세 글자 이름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 다니엘 이런 이름 붙이기도 하고, 제 신학교 친구 중에는 김여호수아도 있어요. 5글자짜리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음절이고 유명한 성경 인물이라도 절대로 사람 이름에 붙이지 않는 성경 인물도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삼손. 박삼손, 김삼손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사울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흠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오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름에다 갖다가 붙이지 않지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성경 인물로 붙인다면 그 인물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 인물도 있죠. 이음절로 가장 선호하는 이름 중에는 사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음절로는 잘 없어요. 여자 이름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에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성당 다니면 마리아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고요. 특이한 이름 중에는 드보라 있습니다. 제가 딱 한 사람 알고 있는데 리브가도 한 사람 있어요. 나오미도 예쁘고 또 뜻도 좋아요.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뜻도 좋은데 나오미라는 이름은 잘 안 붙이죠. 왜 그럴까요? 과부 될까 봐 안 붙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 이름 중에 제일 흔하게 많이 붙이는 이름이 한나예요. 그만큼 한나가 훌륭하다는 뜻이죠. 온라인에서 제가 한나를 찾아보니까 배우도 있고 미스코리아도 있고 가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제일 유명한 한나는 장한나입니다. 첼리스트, 또 지휘자이기도 하죠. 외국에서도 많이 쓰는데 그 유명한 유대인 여성 철학자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는 배,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배 이름이 한나호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잘 아는 한나는 김한나인데 제 처제가 김한나입니다. 앞에 두 딸은 김영인, 김영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림자 쓴 거죠. 영자 돌림으로 돌린 건데, 셋째는 성경 이름 붙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나가 되었어요. 그만큼 이제 한나가 그 선호되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한나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왕비죠. 드보라는 약간 잔다르크 비슷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냥 보통 사람의 아내이고 한 아이의 엄마, 나중에 아이를 더 낳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엄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그 사사기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람들이 그냥 제 멋대로 살던 시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랬으니까 이제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은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한나였어요. 사무엘상은 한나로부터 시작하지요.
이 그냥 여염집 아내였고 어머니였던 한나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가? 그가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 하면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한나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은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조상들의 이름이 오늘 말씀 1절에 쭉 나오는데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면 상당히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아마도 꽤나 재력을 갖춘, 먹고 사는 일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잘 사는 집안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대가 시대인지라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던 것 같고 분인나가 둘째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둘째 부인 분인나를 맞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이 한나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실로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제사 드리러 사람들이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제사 드리러 갈 때가 되면 이 엘가나가 자기 가족들에게, 부인과 자녀들에게 제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한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받는 몫의 2배를 주었어요. 그만큼 이 한나라는 아내를 사랑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나라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 같아요?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이 없는 가정들이 있어요. 아이 없이도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부족한 면은 누구에게나 있죠. 완벽하게 내 인생이 다 내 생각대로 채워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먹고 사는데 크게 염려할 것 없고 또 남편에게 사랑도 받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나쁘다고 할 만하지는 않지요. 나중에 우리 뭐 아이 하나 입양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개나 고양이 키우면서 살아도 된다고 여길 만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집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데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분인나 입장도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나는 엘가나에게 자식을 낳아주었는데 사랑은 한나만 해요. 남자들이 잘한다고 하는 일이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 2몫을 주거든요. 모르게 줘야지. 이거 다 보이게 해주면 누가 좋아하냐고요. 분인나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한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때 그 명절이 되어서 실로에 갈 때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 명절만 되면, 제사 지내는 때만 되면 너무 괴롭고 힘이 들었어요. 이게 남편에게 사랑받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 의학의 도움을 받는 부부들이 있는데, 그래서 시험관도 하고 인공수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시도하고 안 될 때마다 느끼는 절망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기 어려울 정도의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걸 보고 옆에서 고소해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여자가 한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또다시 실로로 제사 드리러 가는 때가 되었어요. 이번에도 한나에게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나가 다른 선택을 하지요. 실로에 올라가서 혼자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절에 보면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그 기도 응답의 결과로 한나한테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 낳지 못하는 고통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덮어놓고 체념하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다면 굳이 기도하지 않고 안 되나 보다,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이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분인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를 계속 괴롭게 했습니다. 한나가 볼 때 이 분인나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6절에 보면 한나에게 분인나가 적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적수가 한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청소년들, 청년들 집회에 강사로 많이 서시는 유명한 분이신데, 잘생겼고 몸도 너무 좋고 말씀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철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제1교포 사업가인 줄 알고 결혼하셨다가 나중에 야쿠자인 것을 알게 되셨다.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셨다. 어릴 적 내 소원은 내가 힘을 키워서 그토록 어머니를 울게 하는 아버지를 내 손으로 물리치고 집을 나가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밤에 기도하러 교회에 가시곤 하셨다. 상가 2층에 있는 개척 교회였는데 한겨울에 문을 열고 캄캄한 교회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나를 앞자리에 눕히고 담요로 감싸주셨다. 여기서 자, 엄마는 기도할게.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강대상을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하셨다.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새 기도하셨다.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크게 2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였다.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이 언젠가 주님 앞에 고꾸러지게 해주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일본 땅에 교회를 개척해서 불쌍한 사람들 돕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노후를 보내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2번째 기도 제목은 자식들이었다. 하나님, 저에게 저의 아들과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저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셨다. 이 김선교사님 어머니가 누구 때문에 기도했어요? 남편 때문에 기도했죠. 그러면 그 남편이 분인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 남편이 이 어머니를, 이 아내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는 전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모습들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남편 때문에 밤마다 이불 싸들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뒤집어 보면 아이고,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이런 인간을 만나서가 아니고 그 남편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는 아니신데 우리 교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젊은 부부가 계셨어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마주쳐서 인사를 나누고 물어봤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셔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희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 집은 그 아들이 분인나인 거예요. 자식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죠. 그러나 그 자식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역할은 다른 누가 하지 않고 꼭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분인나는 가족이에요. 분인나가 만약에 명절에 딱 한 번만 보고 마는 시누이였으면 이렇게 힘들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날은 괴롭지만 돌아가서 안 보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분인나는 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야 하는 가족이에요. 한 지붕 아래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가끔 이런 위로를 듣습니다. 워낙 애들이 많고 또 문제 있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아유 목사님 이 청소년들 목회하시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드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혹은 수련회 그 아이들 수백 명을 데리고 갔다 오면,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감사하기도 하지만, 근데 속으로는 별로 안 힘든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기껏해야 일주일에 1시간밖에 더 봅니까 제가 걔들을? 1년에 제가 뭐 얼마나 데리고 있어요? 2박 3일밖에 더 데리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데리고 살고 있는 그 부모님도 있는데 제가 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이렇게 청소년부 섬길 때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죠. 문제 있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무슨 창자가 끊어지게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보는데 뭘 기도를 해요. 뭐 집에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얼굴 띡 보고 마는 건데 뭘 그렇게 애써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그 가족은 다른 거예요. 데리고 사니까 기도를 안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제가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다 A급이라고. 얘넨 다 A급이에요. 네. 제가 왜 얘네들을 훌륭하다고 다 A급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안 데리고 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데리고 사는 부모님은 우리 애는 A급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애는 C나 D나 이 정도지 얘는 A급이 아니에요 이럴 텐데, 제가 볼 때는 다 A급이에요. 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는 얼굴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A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데리고 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 웬만해서는 잘 안 해요.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얼굴 보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갈 것 같습니까? 안 갑니다. 왜요? 나머지 일주일은 괜찮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를 괴로울지 모르지만 6일은 괜찮아요. 그런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이 날 괴롭게 한다고 뭐하러 기도해요? 나머지 날이 다 괜찮은데 괜찮은 거 붙들고 살면 되지요. 그런데 왜 이불 싸들고 밤에 기도하러 갑니까? 같이 사니까 그렇죠.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면 집에 분인나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적당히 괴로워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칠 노릇이 되어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던 김선경 집사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살 된 딸 예랑이를 키우는 엄마지요. 예랑이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장에도 문제가 있고 뇌에도 청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큰 수술을 10번을 받았고 평생 일어날 수도 없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아이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석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선경 집사님은 8년 동안 밤에 마음껏 자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 밖을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집 밖을 나갈 수도 없어요. 꼬박 그 아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삶을 8년째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살아온 8년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사의 간증을 우리한테 나눠주셨거든요. 제가 목사지만 그 김선경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충격적이에요. 제가 이 집사님을 청년 때부터 압니다. 20대 초반부터 알고 있어요. 그냥 20년을 알고 있는데 그 청년 때는 아주 밝고 재밌고 유쾌한 그런 자매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지금 그 간증을 듣고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마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연배는 저 사람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김선경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무슨 영계, 천상계 어디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상황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이가 그렇게 아파서 거동도 할 수 없이 누워 있습니다. 그 옆에서 그 혼자 아이를 돌보는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혼자서 찬양하고, 왜?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그러면 견디지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견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랑이가 김성경 집사님을 한나로 빚어낸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또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가족들이 많지요. 또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C.S. 루이스가 근심에 빠져있는 어느 부모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답니다. 산에서 10km쯤 떨어져 있을 때에만 그 산이 푸르게 보이는 것처럼 가정도 그 사정을 잘 모를 때에만 평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희 가정에는 문제가 없고 평안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도 분인나가 있어요. 저희 아내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제가 분인나이고 우리가 다 누군가에게 분인나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 분인나 덕에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는 결코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 덕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다니엘 선교사님 간증입니다. 그 야쿠자였던 아버지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남편이 감옥에 가고 이 아내가, 이 어머니가, 김다니엘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매일같이 감옥으로 편지를 쓰셨다 그랬어요. 그때 우체통에다가 편지 넣어야 되는 시절이라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가져갈 때는 늘 자녀들과 같이 가서 우체통에 넣기 전에 아버지가 이 편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라고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고 나서야 편지함에다가 넣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버지가 그 편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출소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장로 되셨고, 나중에는 후쿠오카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셔서 섬기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밤낮 하나님의 종이 된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한나의 이야기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이야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엔간해서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에 분인나 하나를 두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한나가 되라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 새 시대를 여는 역사를 하나님은 일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괜찮다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집에 분인나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한나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분인나가 있습니까? 혹은 내가 분인나는 아닙니까?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인나가 없었으면 한나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가정에 그 분인나가, 남편이, 아내가, 내 아들과 딸이, 내 형제가 나를 기도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한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나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분인나가 있습니까? 나로 괴롭게 하고 하나님 답답하게 하는 그런 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이것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기도하라는 주님의 초청인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도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우리 가정의 분인나로 인하여 탄식하고 괴로워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괴로움을 쏟아놓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기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일이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